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318면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우신가요? 근 30일 만에 예배당 예배를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시는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근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소수가 감염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운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 속히 완쾌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델 찬양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걱정이 좀 돼서 갈까 말까, 오늘 같은 날 찬양대까지 하냐, 좀 마음에 좀 번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충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PSP 지난해에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신 훈련생들이 해가 바뀌어서 오늘 첫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수료식을 갖게 됐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주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 기쁨의 표현을 매우 절제된 언어를 통하여서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정말 날아갈 듯이 춤추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 가득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은 내가 너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뜻밖의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때의 시간들 아시지요? 박해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왕따당하고요, 로마 시대 속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핍박이 아주 심할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첫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이 참여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는 것은 바로 선교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냥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선교적 삶에, 여러분들 당시는 자기 혼자 신앙 지키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 혼자 예배당에 다니는 것만 해도 허걱거릴 때입니다. 몰래 다녔습니다. 그 예배당 장소도 이런 건물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하 곰팡이 냄새가 킥킥하고 습기가 차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카타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곳에 함께 예배드린다고 모이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요, 사실 우리들 마음이 굉장히 지금 낭망하고 있잖아요. 많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걸로 인하여 사회적 공적 선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고 있을 뿐, 우리는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냥 사회적 공공의 선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고 참는 것인데, 이 참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더 불뜻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 올레표를 이렇게 정한 까닭은요, 불이 자꾸 꺼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열망하는 자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끌어올려 보려고 그냥 목회적 발부둥을 치는 표예요. 하나님을 열망하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꾸 숨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열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러한 코로나 정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데, 여러분들 2000년 전 초기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 참여하는 정도 그게 아니고 너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선교적 삶에 참여하고 있다. 선교적 행위 속에 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 간다 하면 요즘 너무너무 요구도 먹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막 끊어지지 않는다고. 사실은 급히도 하면 교회발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엄청나게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초기 기독교회는요, 이것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요구도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목 잘려요. 그냥 쫓겨나요. 이런 중에도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헌신했다, 불태웠다는 것.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면서 6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우리가 흔히 착한 일 그러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이미 아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문맥 속에 착한 일은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착한 자가 누구냐? 조용하게 교회 다니신 분도 착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잘 인내하는 분도 착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매일 찬양대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엄청나게 착한 일입니다. PSB 훈련 받는 거 정말 착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여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참여하는 것도 엄청 착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흔히 착하다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거 정말 단순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사람이 되자. 뭐냐? 복음에 참여하는 일, 복음을 위한 선교적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최고의 착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든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당신은 독생자까지 보내셨고, 그 독생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피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 일을 자랑하고 그 일을 드러내며 그것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드는 착한 일.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최고의 착한 자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일 중에, 우리 교회 많은 일 중에 그냥 원래는 선교위원회 일이다, 물론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난처하지 마시고요, 너무 잘난처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착한 일에 나는 올 한 해 섬기게 되었다라고.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선교적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선교지로 보내는 이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 여러분들 사회 모금운동에 적지 않은 액수를 들이면요, 아너스 커럽, 그래서 사회의 가장 명예로운 명예증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일에 나의 물질을 드리면서 그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 그 물질은 가장 착한 물질이 될 수 있다. 공감되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 착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런데 영어에서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라, 여기 전치사 죄송합니다. until은 중학교 문법이니까요, 까지가 till이라는 전치사도 있고 until이라는 전치사도 있는데 아시지요? till은요 그냥 내일까지 하면 돼요. 오늘 밤에 자더라도 내일 언제까지 마치면 되는 게 till이라는 전치사잖아요. 그런데 until은 뭐냐 하면은 내일까지 계속되는 것을 이럴 때 전치사 until이라는 말을 써요.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때까지 착한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 작년에는 좀 열심히 했고 올해는 좀 쉬엄쉬엄 하고 언제든지 마지막 날까지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가 이룰 줄로 내가 믿는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믿는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러면은 이 주어가 누굽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주어는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 누굽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믿음의 행위에서 오늘 이 한 절 안에요 너무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시다. 선교, 이게 누구 일이냐 그러면은 목사 일도 아니고 선교사 일도 아니고 교회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세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그분이 독생자 주고는 이것들 안 되겠다, 중단하고 포기하고 막 없던 일로 하자, 나 간다, 그러실 분이 아니란.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선교를 일컬어 미시오 데이라 그럽니다. 미시오란 미션, 선교라는 것이고요. 데이라는 것은 네우스,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선교라 불러요. 왜 그러냐? 이 착한 일,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 베델 찬양대로 헌신하게 하시고 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장로와 권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한 일이니 하고 내 마음이 감동을 입고 내가 헌신하게끔 하는 이것에 우리는 객체예요.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찬양대원들 아멘입니까? 오늘 또 나와서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거예요. PSB 훈련 받으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내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고가 여러분들 그 일의 주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회의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The Lord, 주님이라 부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루시리라 하는 이 말 이루신다 하는 것은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완성한다, 적당하게 한다가 아니고 완성한다. 근데 완성하는 걸 어떻게 영어에서는 옮기느냐 하면은 the competition, 완결되도록,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완결, 그 완결을 주님이 이루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미완성적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65세 되면 은퇴하시고 우리 교인들 70세 은퇴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완성하고 은퇴하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은퇴할 때쯤 되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뭐 등등 우리 다 그런 후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미완성의 존재예요. 그러나 오직 한 분, 모든 일을 완결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요, 나는 내가 볼 때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나에게 남김없이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것, 우리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는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더라도 그런 동시에 우리는 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한 5년 더 살아서 내가 5년 더 심호해서 더 큰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어떤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5년 당겨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은퇴하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완결하셨다. 공감되면 아멘.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옷을 벗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그럴 때 눈 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완결되었다, 그기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신다, 완결시킨신다. 그 일에 6절에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완결하는 일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분이 완결해 가시도록,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완결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는데 싶어도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완결되어져요. 내가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선한 소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질문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내가 가지는 욕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나중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헛된 야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연결되어 선한 소망이 나에게 가득 넘치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그 선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올 한 해 특별히 선교적 삶에 내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신비가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안에 선한 소망을 올 한 해 풍성히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착한 일에 내가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부터 먼저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신을 두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